송년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전에는 착한 종에 대해서, 오후에는 악한 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뭐에 대한 비유냐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그랬어요. 천국에 관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도표로 그리면은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그 구간을 정해요. 이미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초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런데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구간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 현재적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내가 사는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천국 비유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그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는 그 위임 받은 것을 감당하며 사는 그런 종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들을 불러서 그 소유물을 맡겼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현재 우리가 사는 여기 이 땅에서의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엇으로 정의를 하고 있냐면 종들이라는 거예요. 종.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종. 이게 이제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묵다 이 말이에요. 속박되다, 묵다. 이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제 전쟁을 하면 전쟁 포로들을 주로 끌고 가잖아요. 묶어가지고 끌고 가서 뭐로 삼아요? 종 삼아요. 종.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의 속박이 돼서 묶여가지고 그 주인을 위해서 평생 살게 되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에게는 자유와 주권이 없어요. 주인에게 묶여 있는 신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종. 어느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잖아요. 그렇게 또 설명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우리들을 종이라고 그래요. 종은 자유와 주권이 없어요. 그 종은 절대적으로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신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종으로 사세요? 아니면 자유인으로 사세요? 예, 대답들을 못 하시네. 예, 여러분들은 다 자유인으로 하나님에게 속박되고 하나님에게 묶이고 뭐 그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냥 자유인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성향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종은 그렇게 묶여 있는 자예요. 자유와 주권이 없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존재.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구약에 있어서 이제 에베드라고 하는 아바드, 땅을 기경하다, 갈다, 섬긴다, 일한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에베드,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드라고 하는 이 종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아담을 만드셨을 때 땅을 경작하라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이 아바드 한다는 거. 땅을 기경하는 거, 땅. 이제 농업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땅을 기경해서 거기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둬들이는 이게 이제 종들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기경한다 할 때 성경에서 땅은 이 세상 전체, 이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말해. 이 세상을 기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성경에서 어둠이라 하시, 죄의 세상이라 그래. 어둠에 속해 있는 이 세상,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세상을 기경한다는 게, 그리고 평생 이 어둠에 속한, 죄에 속한 이 세상을 갈면서 사는 게 종살이다니, 종살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죄악과 어둠 속에서 계속 일하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이제 이 땅이 세상을 상징하고 가장 좁게는 나를 상징해. 내 마음, 우리 마음을 땅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땅은 어둡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땅이라는 게 땅. 그래서 땅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에 딱딱한 땅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땅이 있고 옥토가 있고 그다음에 이 돌밭이 있는 그런 땅이 있고, 땅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땅을 기경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열매를 거둬들이는 땅 비유가 나옵니다. 땅. 근데 우리 마음이 세상을 상징하는 땅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기경한다 이 말은 기경해서 열매를 거둬들이려고. 우리들은 이 종살이를, 땅을 열심히 기경을 해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일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이제 경제 마인드에서 이제 일. 근데 이 성경은 단순히 그런 경제 마인드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섬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기경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데 어떤 하나님이 땅을 기경하시는 분이라, 농부라. 근데 작게는 나를 기경하시는 분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나를 기경해서 이 죄 속에 있었던 이 땅, 열매를 거둬들일 수 없는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둬들이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섬긴다, 일한다라고 하는 이 종들이 일하는 곳이 구약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곳이 어디에서 일했느냐 했어요. 땅을 기경하는데 어디에서 일하느냐 하면은 성전 봉사하는 데서 아바드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가리켜서 아바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종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에서
섬김의 장소가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설명하는 곳이 성전이라,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성전에서 일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인간의 죄성들을 기경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경을 하는 거예요. 죄로 더러워진 내 이 속사람을 새롭게 기경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데, 그 꽃과 열매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아들 형상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종들이라,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섬기느냐 하면 가장 좁게는 나를 기경하고 나를 섬기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그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섬기라고 이제 종들을 불러서 일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에 가장 우리의 모든 신경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뭘 입어야 되고, 뭘 타야 되고, 어떻게 누려야 되고,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 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기경하고 내가 일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눈이 떠지지 않기 때문에 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종들입니다. 종들은 일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작게는 나, 그 일의 대상은 나라는 거예요. 죄로 물든 내 영혼을 보고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새롭게, 그리고 내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덮여지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섬김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외부로,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이 종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종들은 땅을 기경하는 자들인데, 그 땅은 세상, 작게는 나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성전에서, 다시 말하면 복음에서, 복음으로 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 주인이 타고를 갔는데 자기 소유물을 맡겼다래. 소유물. 뭐를 맡겼어요? 그 주인의 소유물을 맡겼다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소유물을, 하나님의 소유물을 맡기셨어요. 뭘 받으셨어요? 네? 이 달란트 비유인데, 지금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소유물을 다 맡기고 이제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 주인의 소유물이나, 소유물. 여러분들은 주께로부터 어떤 소유물을 받으셨어요? 그 소유물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소유물이 뭐예요? 여기 이제 소유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기 손, 자기 지배력 아래에 놓고 있는 것. 내 소유가 되면 우리들은 내 이 집에 손 가까이 자기 권한 안에 이제 그런 하나의 그 물건들을, 소유의 재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경제적인,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소유물들이고, 구약에 있어서 이제 이 재산을 모으다라고 하는 이 라카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히브리 개념에 있어서 이제 본래 의도를 가지고 보면은, 라카시라고 하는 소유하고 모아야 될 재산이 뭐냐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 재물로 주는 그 재산, 재물이 뭐냐라고 할 때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작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물이라, 소유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유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셨어요. 누구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선물을. 하나님의 소유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선물로 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사람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물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소유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대속자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재산이라네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걸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재산을 물리적인 영역 속에서 엄청난 소유, 이런 개념으로, 이 달란트에서 달란트가 엄청난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한 15년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한 달란트가 적어요, 많아요? 예? 누구는 한 달란트 주고 그러냐. 한 달란트가 적어요, 많아요? 가치로 따지면 엄청 많은 거예요. 연봉 지금 보통 중산층 연봉을 4천에서 5천으로 보면은 그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15년이면은 예? 얼마예요? 5억에다가 7억 5천 이렇게 되나요? 그래요? 그 7억 5천을 맡기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뭐 가치가 없고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거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물을 다 나눠주셨다. 하나님. 그 소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복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살찌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찌고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 거듭난 영혼,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산이라니 재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물을 주셔. 소유물을. 여러분들 뭘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물 소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 증거. 그래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라고 그래요. 제사장은 어디서 섬겨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성전과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곳이 주님의 희생의 제물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그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고 성막이라. 근데 거기에서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어디에서 섬기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그게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은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물을 가지고 위탁받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오.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기까지 이 세상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주신 소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란트 비유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복음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각 사람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어요. 각각 개개인의 재능대로 그랬어요. 재능대로. 그러니까 각각의 그 사람의 그 능력을 따라 가지고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섬김에 있어서 종들의 능력치는 다릅니다. 이 교회 안에도 봉사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모든 사람이 다 균일하게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균일하게 누리고 사회적 지위도 다 균일하게 누리고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사회 속에서 보면은 빈부 귀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우리는 이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종으로서의 섬기는 자들에 있어서 능력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개념으로 말하면 전투력이에요. 전투력. 싸울 수 있는 전투력.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군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군병으로서 얼마만큼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장수는 1당 100, 어떤 사람은 1대1의 싸움에서도 간신히 감당할까 말까 하는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고대 지금 거란 전쟁 보면은 그 장수들 나오고 부활 나오잖아요. 어제도 저도 아주 열심히 봤습니다. 네? 괜히 장수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 전투력이 그 한 개인의 능력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이제 감당해 나감에 섬김에 있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다 능력치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의 수치, 어떤 사람은 50의 수치, 어떤 10의 수치. 근데 100의 수치에서 눈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대로라고 하는 정해진 값이라는 거예요. 그 정해진 값은 하나의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능력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능력대로라고 할 때는 교만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는 자기 비하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냥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각 다른 능력치 안에서 서로 자기 위치에서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비교와 판단과 정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 왜 못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그 분량대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
어떤 규범, 규칙을 따라서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또는 교회에서 내가 섬기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치가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 규범, 어떤 그 규칙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범위, 한계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관계가 있냐면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섬김과 봉사도 더 풍성하게. 믿음이 작으면은 그 봉사를 작은데 크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어요. 아니 1kg짜리 아령을 드는 사람한테 10kg짜리 아령 갖다 주면은 어떻게 되지? 깔려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10kg짜리 열심히 크게 드는 사람이 1kg짜리 이제 들까 말까 하는 사람이 탁 주면서 이거 해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이제 성장을 따라서 믿음이 자랄수록 그 섬김과 봉사도 풍성해진다.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가 너희 가운데 더 풍성하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일의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것인데 그 이익이 뭐냐 하면은 영혼입니다. 영혼이에요. 영혼.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는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서로 함께 같이 봉사하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의 마지막 결실은 뭐냐면은 한 영혼이래요. 한 영혼. 한 영혼. 이익을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유물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먼 나라에 이 자기 소유물을 맡기고 떠났던 이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달란트 맞은 사람이 와가지고 바로 가서 이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해가 딱 내놨어요. 5달란트는 엄청난 아니 그 재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아까 한 달란트가 한 15년에서 16년의 임금이면은 그럼 5달란트면 그래 15년이면은 5, 20, 75년 동안에 평생. 근데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서 그렇게 남겨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들에게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선한 아주 착한 종들이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먼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의 태도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주인이 딱 던져주고 가니까 즉시 바로 가서 이래. 바로 가서. 이게 이제 즉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의 자세는 즉각적인 겁니다. 주인이 종을 불러서요. 개똥아, 네, 가서 소의 염을 좀 주고 와라. 네, 하고 바로 갑니다. 이게 종들이잖아요. 아이 주인님, 내가 지금 밥도 안 먹고 그래서 내가 좀 뭐 일도 좀 보고 나중에 천천히 할게 이런 종놈이 있어요? 그런 종놈 없잖아요. 그냥 개똥아 그래. 네. 종의 기본적 자세는
즉각적인 순종. 여기 이제 유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즉시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아주 유라고 하는 잘이라고 하는 부사하고 티뎀이라고 하는 놓다 이 말이에요. 잘 놓여졌다는 거예요. 즉각적 반응을 보이는 것, 잘 토대를 잘 놓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즉각적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순종하는, 그것이 종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본적 종의 자세를 무너뜨리는 종들은 아유 좀 피곤한데요. 좀 나중에 천천히 하면 안 될까요? 나 지금 이유도 많고. 예. 이게 이제 악한 종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즉시 가서 16절에 보면은 이 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요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간다라고 하는 동사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간다라고 하는 동사가 다른 거예요. 근데 가다, 우리 한글에는 다 가다 이렇게 있는데,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간다 이 말은 목적 지향적인 의도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즉시 가서 주인이 명한 것을 실행하는 것. 이게 이제 간다는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간다 이 말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는데 명한 사람의 의도와 정반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등지고 그냥 떠나간다.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의도를 무시하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등지고 돌아선다라고 하는, 돌아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명하신 그 일들을 바로 행하기 위해서 목적 지향적인 삶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즉각적인 복음을 위한 종들로서 순종을 하되,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그것들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했다. 일. 하나님은 아까 일하시는 분이라 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표현한 내용들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말을. 하늘의 아버지께로 가서 그 아버지를 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스스로 일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이와 같이 행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5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여기 일했다는 이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종들입니다. 종들이 해야 될 그 섬김의 봉사의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에서는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이 5달란트 2달란트에 근거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표준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선물이라는 선물, 각자에게 주는 능력치. 그래서 이제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은 그 에너지는 뭐냐?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성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막 자기가 막 하고 싶은데 안 되면 막 그냥 왜 그래 막 해가지고 성도들을 막 쥐어짜고 막 그냥 막 패고, 그냥 몽둥이를 팬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로 패고 한. 내가 집사로 임명했는데 이거 다 못해 막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야.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 기다려줘야지. 기다림이라, 기다림. 성장하기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성장 과정에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의 근거에, 하나님 주신 선물의 근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했다는 거예요. 장사. 여기서 이제 장사하다 이 말은 누가복음 19장인가 문화 비유에 나오는데 그 장사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에르가조이라고 하는 일하다, 노동하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이 5달란트, 2달란트만 일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 일은 어떤 일이? 제사장 직무라,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 왕 같은 나라,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족속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도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기까지 이 구간 속에서 우리들은 현재 여기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어요.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 그 위임의 통치권이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리고 일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총신동문 그 책자에 광고 협찬해달라고, 전면 광고하면 30만 원, 반 하면은 10만 원 그러는데, 목사님 30만 원짜리 해달라고, 전면 광고를. 어떻게 알았다고 해서 전면 광고 한 페이지짜리 조그마한 책자인데 이거 절반만 하죠. 거기다가 광고하고 30만 원 보내야 되는데 감동되는 대로 20만 원 보내지. 20만 원. 근데 거기에 이제 표, 24년도 표, 그때 문화 비유를 설교를 했을 때, 그래서 거기에 장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장사하라. 그래서 이제 24년도 표 거기다가 장사하라.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영성 재직 수련회에 그 화요일 날 셋째 날 저녁 기도 담당이라 예배 가서 이제 30분 전에 거기 가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동문 목사님 다 앉아 있어요.
그 이제 다음 차기 회장이 저하고 같은 이제 동기 목사님 저기 김광희 목사님이라고 동산교회에서 이 분립해서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그다음에 산정형교회 이현재 목사님 저하고 같은 이제 83회 동문인데 이분들이 아유 목사님 오셨네 하면서 이제 아니 최고 참인데 제가 목사님 오셨네 하면서 이제 아니 지금까지 이 책 잡고서 장사하라고 하는 거 가지고 토론하고 있었다고. 희한한 제목, 희한한 타이틀 표라고. 생전 처음 보는 표라고. 도대체 이 목사님 어떤 마인드 가지고 있는가 궁금했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문자 그대로 장사하라고 하고서 이제 왔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로 5개를 남기고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기고. 근데 이 장사한다 일한다는 것은 제사장 직무란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 나라로 다 부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종들이에요. 종으로 지금까지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년 한 해기 동안 또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종으로서 잘 장사 잘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년도에 장사 잘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영혼들 알곡들로 채워지는 그런 24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